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호박국으로 듣지 마시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1월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여행,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큰 행복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감사여행을 시작하고 또 감사의 문을 활짝 엽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감사절, 그 기원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초막절의 기름 부으심 7배나 더 부어주실 것을 우리들로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삶을 이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참 신비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는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그 인생은 더 팍팍해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풍성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69편 말씀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곧 굽과 뿔이 있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감사의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찬송 한 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송아지도 몇 백만 원 할 테고, 황소 큼직한 또 계량종으로 쓰는 그런 것들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연구소에는 수억 원짜리 황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드릴 수 없겠지만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박국의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박국의 선택을 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6가지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 6가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좀 아쉽긴 하겠지만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6가지는 생필품입니다.
그것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입니다. 밭의 식물은 식량입니다. 양은 제사로 드리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소는 밭을 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것들, 없어서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식주가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들어갈 때, 물론 서울 구파발에서 광장동까지 이제 학교를 오고 가서, 그 당시에는 교통이 편하지 않아서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에 집이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 입학 대상이 되질 않았어요. 입사 대상이 안 됐었는데, 어쩌다가 늦게까지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뭐 공부만 하면서 늦게 있었겠습니까? 놀다가도 늦어질 때 있겠고,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친구 그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그렇게 끼어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 표현을 그 당시에 꼽살이라고도 하고 빈대 붙는다고도 하고, 가끔 빈대도 붙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숙사에 연탄 난로가 아닌 스팀 보일러가 막 설치됐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작년까지는 연탄 난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유난히 가난한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겨울만 되면 그 광장동 아래 동네에서 연탄 1장 2장 이 새끼줄에 꿰가지고 그것 들고 오는 행렬들을 보는 것이 겨울의 풍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연탄 난로가 가끔가다 저기압일 때는 이 가스가 잘 배출이 안 돼가지고 연탄가스에 중독되는 일이 종종 있고, 그래서 동치미 국물 한 그릇 마시면서 개운해질 수도 있겠지만, 심하면 막 토하기도 하고 하루 수업도 못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학생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은 겁니다. 얼마 후에 그 신학생의 아버지가 학장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내밀면서, 학장님, 이것은 통장 하나를 내밀면서, 이것은 내 아들 나중에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푼돈 모았던 겁니다. 이제 이걸 학장님께 드리는데,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죽는 아이는 내 아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스팀 보일러 바꾸는데 이것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아들 예수 믿고 죽은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개죽음도 많은데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연구하다 죽었으니 감사요. 나이가 들어서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더러운 때가 묻게 마련인데,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그렇게 신학생으로 살다가 부름받으니 그것도 감사고, 여러분, 아들이 죽었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아들 죽을 수 있겠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아버지는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청년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그래도 사랑하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장밋빛 꿈은 곧 깨어지고 10년이 되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하기까지는
조금 말 좀 듣는 것 같더니 변화되는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 술을 마시고 와서 퍼져 자는데 무려 10년 동안 그러더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도도 많이 했는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은 없고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런데 10년 차가 되는 그날 이 남편과 계속 살아야 되나 생각하니까 한심하고, 그래서 한숨을 쉬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문득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의무입니다. 자꾸 그 말씀이 귀에 맴맴 돌아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주섬주섬 일어나서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는 노트를 펼치고 볼펜으로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본다고 찾아보는데 쓰기 시작하니까 감사 제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 제목 1번, 남편이 없는 것보다 술 마시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 싶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그래도 이 남편이 살아있으니 언젠가 변화될 소망이 있으니 감사하고. 세 번째, 술에 취해 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돌아오니 감사하고. 2부 예배 때는 이 순간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네 번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자기 혼자만 좋아하니 감사하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은 술만 먹으면 술주사가 심해가지고 손찌검을 한다는데 이 남자는 술 마시면 엎어져서 잠만 자니 그것도 감사하고. 여섯 번째, 술은 그리 마셔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니 감사하고. 일곱 번째, 술 먹은 다음 날 한 번도 결근 안 하고 꼬박꼬박 일어나서 회사 가니 감사하고. 여덟 번째, 결정적으로 감사한 것은 토요일 날 술 더 많이 마시고 와서 주일날 내내 퍼질러 자서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고. 혼자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댔는데 그 조건 하나하나 뒤집어 놓으니까 그게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억지로 감사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감사가 되는구나 생각해서 혼자 피식 웃게 됐답니다. 근데 마침 그 순간에 술 먹고 퍼질러 자던 이 남자가 목이 타서 눈을 뜬 겁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자려고 눈을 떴는데 웃는 아내를 본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더랍니다. 아, 드디어 돌았구나. 맨날 그때 눈을 뜨면 울고 있는 아내만 봤는데 내가 못 살아는 그 아내의 소리만 들었는데 10년 동안 이제 자기 술 먹고 퍼져 있는 그걸 보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서 물 마실 생각도 못하고 당신 왜 그러냐고, 왜 웃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목사님 생각나서 당신 때문에 울다가, 그래서 목사님 말씀으로 감사 제목 적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적고 나서 보니까 우스워서 그래서 웃고 있노라고. 그 순간 남편이 변화가 된 겁니다. 10년 동안 바가지를 긁어도 10년 동안 기도해도 물론 그 기도가 쌓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아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내가 10년 동안 힘들게 했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이번 주일날 내가 꼭 교회 가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술 끊어보겠노라고. 술 끊었겠습니까? 못 끊었겠습니까? 못 끊었으면 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기도하시는 것 안 들으신 것 아닐 겁니다.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때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
사실 10%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합니다. 촛불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선택함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감사를 계속 훈련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것은 계속 훈련해서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원래부터 관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심은 대단했지만 그 열심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도 열심은 있는데 이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서로 갈려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변화되어집니까? 계속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속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셨으면 감사를 계속해서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감사 팔찌를 차고 다니십시오.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점검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11월 한 달만 쓰지 마시고 계속 써보십시오. 어느새 감사 체질이 되고 감사 DNA로 우리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강충원 장로님이라고 감사 진법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6.25 이후에 교장 선생님이셨던 그 아버님이 7남매를 키우셨는데 요즘처럼 선생님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전후 어려울 때인데 그래도 그 어머니는 7남매에게 언제나 감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단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감사가 있단다. 그래서 강충원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 때문에 저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감사를 하니까 주변의 문제를 보지 않고 감사의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숨은 축복을 빨리 찾는 방법이 바로 감사랍니다. 아멘. 그 숨은 축복을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감사의 7진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속고마 즉모사입니다. 주문 같죠? 따라해 보세요. 무속고마 즉모사, 살모사가 아닙니다. 무속고마 즉모사. 외워지더라고요. 저도 한 2번 읽어보니까 무속고마 즉모사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감사해라, 소리내어 감사하라, 꼬집어 감사하라, 마음 가득 감사하라,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람을 감축해라, 감사하고 축복해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무속고마 즉모사. 외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를 선택하고 무조건 감사를 훈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요, 입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몸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섬김과 사역이고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물질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하는 감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감사의 기준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절대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현실 속에 그 누구보다도 갈등하고 고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관용한 것을 보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용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백성들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들을 징벌하여야지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막대기를 꺾어버릴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다른 것 판단하지 말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해라.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고뇌하면서 1장에서는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장에서는 성루에 서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단하는데 여전히 상황이 바뀐 것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절대 감사를 붙잡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여러분,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절망적인 분위기가 짙은 먹구름처럼 깔려 있습니다. 이제 곧 갈대아 사람들의 그 말바꿀 소리에, 그 말바꿀 소리가 뽀얀 먼지와 함께 그렇게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 적막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감사를 선택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가운데 노래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밝고 맑은 노래가 아닙니다. 몸 찬양하면서 부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절대 감사를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절대 감사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으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밭에 식물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여러분,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는 절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절대 감사를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대 감사의 삶을 산 한 분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들에게 잃었습니다. 아들 장례식이 진행될 때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를 하면서 9가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도,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리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하며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절대 감사를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여수의 양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갔었습니다. 그때 드렸던 그 헌금 봉투가 빛바랜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 봉헌금, 그리고 아래 일금 1만환.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환, 두 아들 미국 보내려고 모으고 모았던 돈, 그리고 진정한 감사로서 그분의 전 재산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1만환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감사를 선택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절대 감사를 붙잡았을 때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절대 감사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감사의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예양교회에 가득하게 되면 한국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절대 감사의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여행을 주님과 더불어 이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절대 감사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찬양을 주님 받으실 때 황소보다 더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